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엘리사는 왕에게 말해서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람 군대의 왕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아람 군대가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성을 에워싸므로 성 안에 물자가 공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자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 당시에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사건, 한 여인이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둘이 아이를, 오늘은 제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저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제 아이를 잡아먹고 나서는 저 여인이 자기 아이를 숨겼다고. 이때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일이 되면 폭등했던 물가가 다 떨어져서 평상시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장관 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하면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그는 이제 7장이 넘어가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소망의 소리가 별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훨씬 많이 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또한 좋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많은 재난이 생기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또한 더 가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망의 소리보다는 절망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이때에 여러분과 저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성경 시험지 하시고 큐티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소망의 소리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4절에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제2차 아람의 침공입니다.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결과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고기 줄집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먹을 것이 성 안에 공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크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이런 표현은 지금 물가가 치솟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여기 나귀머리 하나, 나귀머리는 원래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리니까 그것조차도 여기 은 80세겔이라. 은 한 세겔은 11.42g에 해당되는데 정확한 가치는 알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반세겔은 인구 조사된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세 그리고 주민세, 이게 반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80세겔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160명이 성전세를 내고 주민세를 낸다면 160명이 낼 수 있는 액수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에 세겔은 두로의 세겔을 썼는데 그 두로의 세겔은 4일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한 세겔이 4일 품삯이다. 그러면 여기 80세겔이면 4832 320세겔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연봉 1년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가 3천만 원, 또 어떤 사람 보통 4천만 원, 더 많은 사람 5천만 원, 6천만 원. 어떤 보통 뭐 큰 대기업에 오래된 사람들은 1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1년 동안의 품삯, 요만한 머리, 나귀머리 하나에 1년 동안 품삯이 될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이제 없으니까 물가가 너무 치솟은 것입니다. 그에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치솟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굶주림, 물가가 폭등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고기 줄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한번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도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적은 쳐들어와 있고 왕은 무능하고 백성들이 도움을 청하지만 그는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에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주께서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자,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은근히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갖다 줄 수도 없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줄 수 없는 자기의 무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아이를 잡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먹고 내일은 다른 여인의 아들을 먹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삶아서 아들을 먹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에 성 안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보통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가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왕은 무능합니다.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앞부분에서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왕이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말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 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굵은 배는 슬플 때 회개하는 자들이 왕이 슬퍼 회개할 때 입죠. 옷만 입고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국가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상 숭배,
여호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였고, 이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였고,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자고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책이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엘리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여호람 왕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다음 봅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라. 그러면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는 거죠.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죽인다고 말할까요? 지금 이 문제가 엘리사에게 있다고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큐티에서 22절에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람 군대 군사들을 다 끌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하죠.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잘 먹여서 잘 먹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은 평화롭다가 다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좀 더 멀리로 가보면 이 아람 군대에 대해서 5장에서 보면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만 장군을 여러분 문둥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병을 치유해 줬다. 이렇게 아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런데 내면에 이렇게 된 원인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보는 눈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회개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특징,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중에 하나가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람 왕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자기가 먹어서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줘서 먹었다. 안 먹으면 됐는데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곳마다 그곳에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자기 집에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다. 고기줄 칩니다. 여러분, 이 원로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왕과 함께 한 사람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앉아 있는 장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말합니다. 지금 왕,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왕이 왜 사람을 보냈는지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다음 봅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고기줄 칩니다. 그 주인의 발소리는 사자를 보냈는데 그 주인의 발소리는 여호람 왕의 발소리였습니다.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럼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그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왕이 결정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행했던 것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고 사자를 보낸 사람들 뒤를 금방 뒤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만 생각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사자의 뒤를 따라왔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거기 주십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다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완전히 자기의 소망인 하나님을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을 번역성경 새표준 새번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을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아라.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느냐. 주님께로부터 왔은 것을 알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공동번역 엘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이 들이닥치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 재앙을 야훼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야훼에게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왕조차 절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그는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므로 굶주림과 물가가 폭등하는 이러한 모습, 여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이러한 모습, 무능함을 보여주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줬다고 하면서 소망을 내려놓는 바보 같은 왕 여호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여호람의 모습. 불신앙의 소리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동그라미 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줄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며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된다. 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사마리아 성이 내일이면 물가가 다 떨어져서 평상시로 돌아온다. 여러분, 고운 밀가루, 좋은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다. 한 스아는 7.3리터입니다. 그런데 이 7.3리터의 한 스아, 그것이 한 세겔밖에 안 된다. 값이 푹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리도 마찬가지. 보리 더 싸져 두 스아에 한 세겔에 매매된다. 그러면 두 스아는 14.6리터입니다. 그러면 한 세겔이. 여러분, 엘리사는 소망의 소리를
줍니다.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내일이면 회복된다. 내일이면 굶주림이 해결되고, 내일이면 물가가 잡혀서 굶주림이 해결된다. 소망의 소리. 누가 이 소망의 소리를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있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에게도 적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보았던 15절 16절을 보면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여러분, 그는 왕이 보낸 사자가 올 것을 다 알고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소식,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큐티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진정 이 시대의 소망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줍니다. 누가 소망입니까? 예수.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절망스럽고 정말 굶주림이 있고 무능함이 있고 남에게 책임이나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팽배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사.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이어서 이 엘리사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 장관은 좋지 않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늘의 창을 내신들, 만드신들, 하늘의 창을 만드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믿질 않습니다. 불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왜? 이 먹지 못한다는 말은 죽는다 이런 말. 내일 모레 우리가 큐티 말씀에 하반절 17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 이미 능력을 엘리사가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왕과 늘 함께하는 자입니다. 왕이 불신합니다. 불신하는 왕과 함께하는 이 한 장관 불신합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는 불신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3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장로들이 그와 함께합니다. 원로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같이 하고 있는 이 장로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함께하는 한 장관, 불신의 사람들, 불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것은 전달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꼭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새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여호람 왕입니까? 아니면 오늘 한 장관, 불신하는 사람들과 만납니까? 아니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교제합니까?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소망의 말씀을 주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여호람은 왕으로서 계속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듣고 그것이 준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은 무능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는 문제만 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더 나아가 불신앙의 소리를 냅니다. 절망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남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그와 함께 교제했던 한 장관, 그도 불신앙의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있나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능함에 사로잡혀 있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나, 불신앙의 소리만 냈던 나, 남에게 불신앙을 전가시킨 우리의 죄를 오늘 회개합시다. 엘리사를 봅니다.
문제 앞에서 오제 큐티에서 두려워 말라 하며 위로해 주며 기도해 주는 엘리사. 오늘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엘리사, 오늘 왕이 보낸 사자가 미리 올 것을 알고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관, 불신앙의 소리를 내다 그는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과 신하의 관계, 여호람 왕, 그와 함께 했던 한 신하는 불신앙의 소리를 내다 죽었습니다. 스승과 신하, 오늘 엘리사와 함께하는 장로들, 그와 함께하는 종에게 같이 은혜를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능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타락한 우리들, 불신앙의 소리를 내는 우리들, 그리고 불신앙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불신앙을 또한 남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남들까지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줬던 엘리사,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적인 통찰력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소망의 소리,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들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소망의 소리를 같이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인 저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오늘도 돌봐 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